예, 우리 김재영 목사님 부임 인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 많은 교육자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괴짜예요, 괴짜. 왜 괴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2학년까지 잘 다니다가 목사님이 신학교 공부해 그러니까 제가 왜 신학을 합니까? 버팅기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이 음성 듣고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신학의 길을 들어갔다고 해요. 참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나름 그렇잖아요. 예, 고려대학교 들어갔으면 드림 학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내심이 더 강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다 좋은 교회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데 맨날 갈 때 보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짧게 이렇게 가려고들 그래요. 교육자들 그래서 이력서를 받아보면 제일 길어야 2년, 3년 이 정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는데 하여튼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0%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풀려지니까 요번 부흥회를 했잖아요. 월요일 날 박용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이요? 아들 반에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 어차피 마스크 풀르고 밥 먹고 강사랑 다 했는데 그 다음 날이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다려야지.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그렇게 마스크를 쓰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아까 2부에는 우리 그 한병찬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 날 제자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된대요. 다행히 또 음성이 나와서 목요일 날 같이 제자 교육을 했어요. 이제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이 풀어져 갖고요. 우리 주변에서, 집 안에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 그러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합시다. 한 두세 달 잘 버텨서 우리 또 교회에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거 부흥회는 못하는 건 아닌가, 제자교육 못하는 건 아닌가, 이 한 주간 얼마나 또 불안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집 정원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 주인이 정원에 있는 꽃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풀도 뽑고 물도 주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개구리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꽃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서 주인이 살펴주고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그러니, 나는 목이 말라도 물 주는 주인도 없고 뱀이 늘 나를 노려서 그냥 도망 다녀야 되고 두려움 속에 도망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개구리 뒷다리 맛을 알아서 우리만 보면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늘 불안해.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꽃들이 개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야,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는 발이 없으니 목이 말라도 주인이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이들이 뛰놀다가 정원에 들어와서 막 우리를 밟아도 우리는 밟혀야 해.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꺾는데 우리도 아프잖아. 그런데 우리는 또 꺾임을 당해야 해. 그러나 개구리야, 너는 발이 있으니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을 느끼고 그 발이 있어서 도망갈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은 그 개구리가, 그래, 꽃들은 발이 없는데 나는 발이 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알고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복을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을 좋아하면서 어떤 복이 진짜 좋은 복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복에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는가 하면, 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말 그대로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가 보면서 느껴질 정도로, 야, 저 사람은 참 복받았다. 그래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소중한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당신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찌들게 가난했으면, 2살 때 화상 입고, 그렇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옷도 참 중학교 때까지 제대로 입어보는 옷도 없었고,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복이라 그러는데 행동 제약은 얼마나, 너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버지가 망신당하잖아, 아버지 힘들게 하잖아. 정말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본 게 죄송하지만 한 번도 저에겐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아버지가 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신학생이 된 사람이 바로 저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말씀하죠. 사실 본문 3절로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지난주 어디서 썼다 그랬죠? 감옥에서 쓰고 있다 말씀드렸죠. 비록 감옥이지만 감격에 넘쳐있는 이러한 모습, 은혜와 평강에 넘쳐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가운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14절 그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에 있다라는 것, 요즘은 물론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 너무너무 추워지면 오히려 그 도둑질을 해서 오히려 겨울을 그 구치소에서 날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교도소에서 피하게 되면 그래도 새끼밥 먹고 따뜻하게는 지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참에 겨울에 그 감옥에 갇혀서 겨울이나 지내지, 이렇게 지금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초청합니다. 나에게 면회를 오라. 그러면서 면회를 올 때 1장 14절 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1장 13절 가서 보면 내가 여기서 겨울을 또 보내야 되는데 겉옷을 좀 가지고 오렴.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 이거를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창문 하나 있고 문은 얼마나 큰지.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도 겨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도 바울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그래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죠.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벅찬 감격 속에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7절로 12절에서 4가지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시든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닌데요, 난 아내가 가자 그래서 온 건데요, 아이고 사고도 얼마나 많이 쳤는지 이참에 아내 말 들어주면, 이참에 남편 말 들어주면. 전에 우리 교회 전 무슨 집사님, 하여튼 그 삼성 남편은 부장이셨는데 이분이 아내 몰래 사고란 사고를 다 친 거예요. 주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여튼 돈을 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어차피 날라간 거니까 괜찮아,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소원 하나 들어주면 용서해 줄게. 그게 뭔데? 나랑 같이 교회 가. 나랑 같이 교회 가. 그래갖고요, 그분이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저 아내가 가자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이끄셨구나. 그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 통로로 남편이 사용되고 통로로 아내가 남편이 사용되어질 뿐이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한 자를, 그것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에 살리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참 그 유모차들이 요즘에 참 많이 보여요. 변함없이 한 자리에 큰 유모차가 이렇게 소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쌍둥이인가?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요, 세상에 쌍둥이도 아니고 그 유모차에 타는 게 누구게? 개요, 개. 세상에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다고요. 세상에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서 저기는 아이가 있겠지 보면 누구 개? 예, 거기도, 예, 그래서 반려견이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개 한 마리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의 삶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을까?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왜 우리들을 택하셨느냐? 첫 번째, 미련해서 택했다. 약해서 택했다. 천해서 택했다. 멸시받아서 택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택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시험 드셨냐 물어보면, 아니 저 인간 맨날 교회 오는데 뭔 놈의 예수님 자랑은 안 하고 맨날 뭐 며느리 자랑, 자식 자랑, 모피 자랑, 귀걸이 자랑, 반지 자랑, 자식들이 뭐 해준 자랑, 자랑질만 하려고 나와서 아주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어떤 분들은 왜 시험 드셨어요? 아니 그렇잖아도 회사에 가면 조금 높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데, 교회도 가보니까 지가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세상에 막 쥐 높은 걸 이용해서 명령하던 사람을 막 부리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로 시험 드셨다 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시험들 때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인간들을 만나서, 그저 흉내내는 인간들을 만나서 시험 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게 되신다면,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혀서 힘드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거잖아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아직 예수 못 만나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기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 이유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미련하고 약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두려움, 의심, 염려, 심지어는 열등감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가지를 더 하시는 거예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근거한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복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죄사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이란 말이죠. 이제 요셉의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이,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자기의 정혼자가 자기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세상에 임신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건 100%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바람 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바람 핀 죄는 뭐예요? 그저 입만 열면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자다. 왜 의로운 자입니까?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요셉에게 들려지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첫 번째 뭐니뭐지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라고요? 죄 사함의 복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사함,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바로 용서의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피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모든 사람이 죄짐에 눌려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여기서도 세대차가 나네요. 예. 야, 우리한테 그 찬양하라 그러면 모른다. 세대차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님은 맞다, 맞아, 이 소리를 확증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죄사함의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맞다 맞다, 이것이 가장 너희들이 기뻐 주님을 찬양해야 할 복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꼭 받고야 맙니다. 당장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받게 되고 정년 때 받지 않으면 노년에 받게 됩니다. 그 당대 받지 않으면 그 후대에 가서 받게 됩니다. 죄의 값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 죄가 너를 찾아 만나리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가 나를 찾아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죄의 보응을 받지 않으면 이게 늙어서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늙어서도 안 받으면, 우리가 그 새벽 설교 강의하면서 므낫세의 죄가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몬에게도 내려가고 그의 그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 죄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있으면 우리는 무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피가 다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을 말해요.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이다. 예.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 가서 보시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 다니엘서 그 1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20절에 그 다니엘이 지혜 총명 뛰어났죠.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과 학교 할 때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그 가르쳐 줬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에요. 보로로 잡혀온 다니엘, 용감한 다니엘, 영양 많고 맛 좋은 음식도 싫다고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해주세요. 시험 이긴 다니엘, 지혜 총명 뛰어났죠. 시험 이긴 다니엘, 무엇 뛰어났죠? 지혜 총명 뛰어났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죠.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지혜와 총명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그 넘치도록 받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가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죠. 그래도 나름 그가 꽤 괜찮은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그 그룹에 그가 포함이 되면서 그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먹게 되죠. 그러나 그가 거절하죠. 왜요? 이유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가 거절을 합니다. 환관장을 불러서 채식과 물만 줘서 열흘 동안만 나를 테스트해서 그 고기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제 얼굴이 초췌해지면 제가 그때는 먹겠습니다. 열흘 뒤에 어땠습니까? 세상에 고기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그 다니엘의 얼굴에 윤기가 훨씬 더 더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한 겁니까?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도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보세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안 합니다. 그러면 불문불에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들이란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고3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그들이 소원하는 대학,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혜니까, 그게 총명이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들에게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식으로 쌓이게 하시고 쌓인 것들이 지혜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체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길 원하신다. 지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대립을 하고 땅에 있는 것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대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빚어진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간의 통일, 우리 힘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불가능을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해도 안 돼. 그 누구도 돌파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네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네 번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금요일 날 김영세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찾아왔어요. 근데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늘 항상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온라인으로 한 사람이 들어와서요 기도를 7시까지 하고 나가는데 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7시까지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되게 좋죠.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설립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 아유, 축하해. 설립 예배. 그래, 드려야지. 근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그건 안 돼. 왜요? 설립 예배는 노예주가 아니야. 노회장이 와서 설교하는 거고 노회원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거야. 그냥 나는 축사 한 자리만 해도 괜찮아.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올 거니까 순리대로 해.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순리대로 이렇게 다시 돌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할 게 있어요. 뭔데? 해봐. 뭐 자랑할 일이? 목사님, 젊은 청년이 등록을 했고요, 한 집사님이 등록을 했고요, 한 분 권사님이 계속 오시는데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두 사람 얻었는데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비로소 느껴지지. 예, 목사님, 정말 두 사람 붙여주신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두렵기까지. 두려운 건 왜 두려워? 이제 그분들이 설교 듣고 이제 등록하게 됐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보지 않으면, 주인이 돼보지 않으면 그 마음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세워나가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부교육자로 있을 땐 이 주인의식이 참 힘든가 봐요. 그런데 저에게 개척하고 나간 분들이 늘 만나면 하는 말이, 공통된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개척해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주인의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은 바뀌어봐야 한다. 입장은 여러분 진짜 바뀌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여주셨더니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다. 아멘도 안 나오고, 저게 맞는 거요, 만 거요,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 거요, 말아야 되는. 여러분, 성령은 아멘하라 그래요. 우리 속에서 성령은 맞다, 맞아. 그런데 악한 것은 기여, 아니요. 이걸 아멘을 해야요, 이거 말아야요. 이거 아멘하면 이거 옆 사람들이 또 나 다 치다 쳐다볼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시간 맞다, 맞장구를 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 소유가 돼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것이 본래의 우리의 소망이고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오늘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분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 찬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왜 성령님은 찬송을 받아 마땅합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속에서 찬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이란 다른 게 아니죠. 약속된 성령님, 이러한 뜻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해도 헤헤 농담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나 그거 다 알아 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가 있고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가 있어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요,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봤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도 봤어요.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또 실제 자기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병자들도 고쳤어요.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내 앞에서 살아나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나? 성령 이전의 제자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어도 도망가요. 부인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힙니다. 누구에게 잡히냐 하면 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지 기록에 보면 위협당했다. 이 위협이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러니까 아주 살기등등한 그러한 위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 이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마 위협을 하는데, 세상에 이 베드로, 요한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특징이 있고, 요한은 더 창피하죠. 벌거벗고 물건 다 내놓고 도망간 전가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겁쟁이들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성령 받고 나니까 변하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죠.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바치는 일에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별거 다 받죠. 별거 다 했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세요. 시작.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 예,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했잖아요. 제가 병 고쳤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 소리가 그래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으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 정말 우리의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하시네.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걸 정말 믿고 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염려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복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할 수 있고 지위 고하가 너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영원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이 눈을 뜨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송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